신앙인들은요, 종종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금식을 하는 때를 보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 금식을 해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 금식을 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많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또는 단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금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금식을 하고요, 저녁 이후에는 이웃과 또 음식을 나누면서 삶과 그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이요, 고통과 괴로움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종교에서도 변질이 되고요, 퇴색이 되어서 의식만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들이 추구하는 금식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에도 금식을 하면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금식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들였던 느낌은 어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단식 투쟁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부분 금식을 자신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우를 계속 범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기까지 약 70년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때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베델에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7장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백성들이 금식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포로기가 끝나고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경건한 백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번영으로 갚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부터 보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스가랴 7장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종교적인 의식으로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는 서로 분쟁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 시대까지 반복이 되죠. 신약 시대에도 반복이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계속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지만 죄인과 세리, 병든 자들과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정죄를 계속 하기를 일삼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금식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금식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번영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의 동안에는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죄인들은 용서하시되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셨고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주셨죠. 또한 항상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지금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경주 최부자라는 이 집안을 아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들의 부가 400년 이어져요. 12대에 걸쳐서요. 그런데 최부잣집이 망해서 40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부를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자금으로 썼고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친 것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전 재산은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영남대학교예요. 그러나 이들의 부가 400년 동안 이어진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돈만 물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정신을 함께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문에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가훈이 있어요. 그리고 가거 시푼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견이라고 해서 6가지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 중에 가훈만 보면요,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부와 벼슬을 모두 욕심내지 말고 부자로 살면서 이웃을 도와라 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학식은 갖추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 이상 불어나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말라고 했어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히 대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죠. 특히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서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무명옷을 입고 함께 일하면서, 이 최부잣집 가족들은요, 다 종들과 같이 일했어요. 함께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이렇게 일하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훈만 보더라도 절제가 느껴지고 검소하지만 인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당시 지주들은 소장농에게 착취하기 일쑤였는데 최부잣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농들이 최부잣집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최부잣집은 이러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삶도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명맥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훈과 도리,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한 가문도 400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만큼의 부자는 아니어도 이 정신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적 이기심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후손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물려줘야 할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금식을 배워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할 때 또 결단하고 금식도 해야 해요. 이러한 금식이 개인적인 경건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무너진 곳이 다시 보수될 것이고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사회에 무너진 곳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수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일으켜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